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1월 6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1절 2절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은혜 사모하오니 그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나 미래까지도 망쳐버리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그 중요한 흐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개인의 삶을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성 잡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통해 그 문제에 매몰되어 내일도 현재도 사는 것이 아닌 늘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시키실 메시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삶에 늘 얽매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한 개그맨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라는 그런 이 가사를 붙여서 우리에게 더 유명해지곤 했지만 이 노래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따와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는 잊어버리고 싶은 슬픈 과거였습니다. 아니,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삶의 가장 근원이었던 성전은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눈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깊은 트라우마와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 옛 시절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그들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림으로써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아픔들, 예전의 그 상처들, 과거의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떨쳐내고 이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형들은 그를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그를 보디발이라고 불려지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 장관, 즉 경호 대장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7살 되던 시기부터 30살이 되는 시기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억울한 옥살이, 그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특이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림이라고는 뜻입니다. 과거의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원망, 옥에 갇히게 된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괴로움의 시간들, 바로 요셉이 그 모든 과거의 슬프고 괴로웠던 기억들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성경에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렸기에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번성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아픔을 잊어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의 감옥의 시간이 그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잊어버리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바벨론에 있었던 과거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타양인으로서, 전쟁 포로로서 그 전쟁이 있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자녀들이 죽는 괴로운 그 과거의 아픔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들을 주님께서는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지우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냥 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막은 강이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강을 낼 것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 우리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들을 접어둔 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 하찮은 그 들짐승조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미물들에게도 은혜가 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존재들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절망의 시간,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린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어쩌면 이전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불가능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새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 이제까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잊으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막에는 길을 내실 뿐 아니라 물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길이 생기고 물이 샘솟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전 것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따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수요 교주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5장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하실 은혜와 우리가 광야길 걷고 바벨론 포로 같은 시간 보낼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찬송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기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모든 교직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